1월 2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야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결국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를 준비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해도 그 사람은 국가대표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는 말 그대로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국가대표의 신분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국가대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가 끝나고 온 땅에 물이 마르고 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구원받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면에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지만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모든 짐승과 생물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최초의 명령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똑같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의 가장 중심 인물이 아담이었다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바로 노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이 노아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노아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반복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돼야 되고, 그 사명을 마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명감으로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명감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역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또 한 가지 명령은 이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육식과 채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죠?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다치면 가장 먼저 수혈부터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보다도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피가 생명이기도 하지만 결국 피가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새 창조 사역을 행하시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이미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식과 채식이라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늘 조심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피를 의식하게 할 만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출근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죄의 삶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생이 결정되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피가 곧 생명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학 용어 중에 성화와 견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책임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거룩해지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성결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